우리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장 7절로 12절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3면 창세기 3장 7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7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함께 읽습니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멘. 이제 오늘 우리 또 코로나로 인하여 나오지 못하신 분들도 많이 있으십니다. 오늘 우리 코로나 확진자가 자랑스럽게 세계에서 1등이죠. 세계에서 1위입니다. 뭐든지 1위를 해야죠. 적성이 풀리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오늘 26만 명이 넘었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우리나라가 1등입니다. 이렇게 나가면 조금 있으면 아마 코로나가 끝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제 너무 많이 이제 확진이 돼서 빨리빨리 좀 확진이 돼야지 이제 이 집단 감염이 이루어져서 이제 넘어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좀 빨리 이렇게 됐으면 우리는 이미 벌써 다 모든 것이 이제 회복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도 있는데 어쨌든 이제 우리가 조금만 더 참고 인내하면 이 코로나가 좀 지나가게 될 것이고 이 코로나 속에서도 좀 자유로운 선택과 또 자유로운 결정을 저희들이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제 코로나가 굉장히 확산되어서 거의 이렇게 한 분 건너면 확진 아니면 확진자와 접촉자 거의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요즘 코로나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면 전혀 증상이 없으신 분도 계시고 또 감기처럼 그냥 쉽게 지나가고 혹은 좀 열이 있고 또 목이 좀 아픈 이 정도로 해서 다 이제 지나가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 백신 잘 맞으시고 또 이 코로나19 가운데서도 꼭 여러분이 승리하셔서 하루속히 우리가 일상이 좀 회복되면 좋겠고 또 예배도 하루속히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코로나로 인하여 참 예배가 많은 타격을 입었습니다. 하루속히 또 우리 성도들의 신앙도 회복이 되고 또 교회의 모든 사역도 회복이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을 따라 우리가 사역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좀 열어주시기를 바라고 우리도 믿음을 가지고 이 모든 위기들을 잘 이겨 나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금만 잘 인내하시고 또 끝까지 견뎌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저를 위해서도 좀 기도를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2년여 이상을 이 코로나로 인해서 아무 사역도 제대로 할 수도 없었고 또 어떤 미래도 준비하고 계획할 수도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약 한 2년여 이상을 이렇게 계속해서 침체돼서 앉아 있으니까 목회자인 저도 굉장히 사실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좀 기도해 주셔서 저도 지치지 않고 또 인내할 수 있도록 조금만 더 잘 인내하고 견딜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좀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창세기의 오늘 3장을 두 번째 함께 살펴보는데 사실 창세기는 말씀은 사실 성경 전체를 요약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고 우리 인간의 문제가 무엇이고 또 그 인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아주 가장 중요한 성경의 장이고 또 성경 전체를 요약한 말씀이라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왜 우리 인생이 이렇게 되었는가? 왜 우리의 삶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가? 왜 우리에게는 고통이 찾아오고 왜 우리의 삶에는 죽음이 찾아오게 되었을까? 왜 인간은 이렇게 다투고 싸우며 또 우리의 삶에는 진정한 행복과 평화를 잃어버렸을까? 이 모든 문제에 대한 원인을 성경은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고
또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이 근본적인 문제를 과연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통해 해결하도록 우리에게 그 열쇠를 주셨는가 하는 것이 이 창세기에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타락한 이후로 인간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문명이 발달하고 또 과학이 발전하고 정말 첨단 기술이 놀라울 정도로, 옛날에는 3개월에 한 번씩 이 첨단 기술이 바뀐다고 이렇게 하는데, 요새는 3개월이 아니라 3주 만에도 모든 기술과 또 이런 것들이 바뀌어가는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문화가 발전하고 또 기술과 과학이 성장했다고 해서 사람이 바뀝니까? 사람이 변화됐습니까? 사람이 달라졌습니까? 사람이 죄를 지지 않습니까? 나쁜 문제들이 없어졌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문화가 바뀌고 아무리 과학이 발전해도요, 사람은요, 이 타락한 아담 이후로 그대로입니다. 여러분, 아담 이후로 여러분, 살인의 범죄는 지금도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있고요. 여러분, 도둑질의 문제, 거짓말의 문제, 간음의 문제, 전쟁의 문제, 여러분, 이것은요, 지금 새롭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100년 전에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1000년 전에도 있었고, 여러분, 3000년 전에도 있었으며, 그 일들은 지금도 역시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인간의 문제이고, 인간은 결코 변하거나 바뀌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 있는 창세기 3장 7절부터 읽은 우리 12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과연 우리의 삶은 무엇이 문제이고, 또 과연 우리의 삶은 어떻게 변화되고 바뀔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오늘 보면 8절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사탄의 말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사탄의 말, 마귀의 말을 순종하게 되었을 때에 그들의 삶에 이제는 죄가 들어오게 되었죠. 그리고 그들은 갑자기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의 벗은 것을 보게 되고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엉겁결에 자기가 할 수 있는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로 삼아 자신의 부끄러운 부분을 가리우게 되었죠. 그리고 오늘 3장 8절에는 하나님께서 바로 그날 바람이 부는 동산에 이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셨고, 오늘 본문 8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왜 숨었을까요? 아담과 하와는 왜?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두셨을 때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함께 교제하고 함께 대화를 나누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또 그들은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이 생명의 삶을 살도록, 가장 지복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바로 그들에게 부족함이 없는 이 에덴 동산을 주셨는데, 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들을 부르시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게 되었을까요? 무엇 때문에 도대체 아담과 하와는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피하고 숨게 되었을까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마 아담과 하와의 생각에는 이런 것이 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저기 나무 뒤에 숨으면 하나님께서 모르고 지나가실 거야. 우리가 범한 죄가 어떤 것인지, 또 우리가 무슨 일을 했는지, 그리고 우리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하나님은 모르고 아마 지나가실 거야. 그리고 하나님이 지나가신 후에는 별 탈이 없겠지. 이전의 삶이 여전히 진행되겠지. 그리고 또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시면 숨으면 되지 뭐. 아마 이렇게 생각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여러분, 동산 나무 사이에 숨으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발견하지 못하실까요? 여러분, 그들의 모든 부끄러운 것들이 가려질까요? 여러분, 동산 나무 앞도 하나님의 것이고요, 그 나무 뒤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은 없지요. 여러분, 동산 전체가 다 하나님의 세계입니다. 온 우주가 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과
하나님은 결코 분리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은 우리의 것이 아니죠. 세상은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명령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 온 세상과 온 우주 만물은 다 철저히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할 수 있는 곳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나무 뒤에 숨고 무엇을 가지고 자신을 가리운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리울 수 있는 존재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피하여 숨을 수 있는 공간은 이 우주 안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온 세상을 통제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요, 우리의 삶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뚫고 들어오시는 하나님이시다. 내가 하나님을 피하여 숨으면, 나무로 나를 가리우면 하나님을 피할 수 있겠지. 하나님이 지나가시겠지. 또 지나가게 되면 이 내 모든 문제나 내 모든 부끄러움, 내 모든 죄악은 그저 하나님께서 지나치시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고 오해라는 것을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아담과 하와는 그렇게 숨어서 자신을 하나님 앞에 가리우기만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끝나겠지라고 생각을 했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동산으로 그들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름을 부르시지요. 나무 뒤에 숨었지만 여러분, 나무 앞도 하나님이 계시고 나무 뒤도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새벽 날개를 치고 바다 끝에 갈지라도 하나님은 거기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히브리서 4장 13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시기에 눈앞에 만물이 어떻게 드러나요?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피하여 숨을 수 있는 곳은 없습니다. 나무 뒤에 숨는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지 못하겠습니까? 여러분,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다.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하나님, 즉 모든 우리의 삶의 인생의 전 일거수 일투족을 계산하시고 이 모든 것을 다 집계하시는 그 하나님의 눈앞에 모든 만물은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게 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그 하나님 앞에 과연 무엇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눈앞을 가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요, 결코 변명도 통하지 않을 것입니다. 거짓말도 먹힐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앞에 1대1로 서서 우리의 모든 삶의 일거수일투족 벌거벗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계산해야 되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 어떻게 사용했는지, 우리에게 맡겨주신 시간,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이것 어떻게 사용하고 무엇을 위해 사용했는지 다 계산하고 또 벌거벗은 모습으로 우리의 모든 삶이 드러나는 그날이 오게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많이 소유하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내 삶의 부끄러움이 가리워질 것이다, 내 부족함들이 좀 이렇게 차단되지는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우리가 내 가진 명예, 지위, 이런 것 가지면 하나님 앞에서 내 부끄러운 모습이 좀 가려지지 않을까, 열심히 그것을 우리가 얻으려고 노력합니다. 우리가 두른 세상 사람들의 인정과 직분, 이 모든 것은 아담이 숨으려고 했던, 피해 숨으려고 했던 그 나무와 같은 것이죠. 여러분, 그 나무 앞도 하나님이 계시고요, 나무 뒤도 하나님이 계십니다. 결코 그 나무로는 그들의 부끄러움, 그들의 죄악을 가릴 수가 없는 것이죠. 그것들이 불꽃 같은 눈앞에 모든 것이 벌거벗은 모습으로 드러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눈앞에서 결코 우리를 피할 수 없게 하실 것이고, 우리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거나 우리를 막아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죠. 언젠가는 모든 게 다 하나님 앞에 드러나게 된다. 숨을 내야 하나님 앞에서는 숨을 데가 없다. 요것만 지나면 좋겠는데, 그냥 요것만 하나님이 지나가시면 내가 끝이겠는데, 이 위기가 지나가겠는데, 여러분, 그런 게 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엔 드러나지 않을 게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삶도, 우리의 시간도,
우리가 행한 모든 것,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모든 것,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우리가 가진 재물로, 우리가 가진 명예로, 우리가 가진 지위로 이거 가리우려 한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하나님의 눈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가릴 수는 없다.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셨죠. 계시록 3장 17절에 보니까요,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게 라오디게아 교회가 착각하고 있었다고요. 우리가 이만한 숫자도 되고 이만큼 재정적으로도 풍성하고 이만큼 사람들 보기에 부족함이 없는 복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주님의 눈앞에 섰을 때, 주님의 눈으로 보실 때 너의 공고한 것, 가려한 것, 가난한 것, 눈먼 것, 심지어는 벌거벗은 그 모습을 자신들만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의 눈으로 볼 때는 그들은 가난했고 심지어는 벌거벗고 심지어는 가련하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바로 그런 공고한 모습이었음을 주님은 그 라오디게아의 교회를 향해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들 스스로만 몰랐던 것이지 하나님의 그 불꽃 같은 눈앞에서는 그들의 가난하고 벌거벗은 모습이 훤히 다 드러나 보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의 부요함, 그들의 숫자, 그들의 풍성함, 그들의 가진 지위, 명예, 이런 것으로 결코 우리의 모습,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 죄악된 모습,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는 가리울 수 없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언젠가 저와 여러분 모두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서 5장 10절에 자,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지금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야 될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충성되이 살아야 할 것입니다. 나에게 맡겨주신 것에서 최선을 다해 우리가 살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 이제 3월 25일 금요일,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우리가 새로운 찬양팀이 또 하나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김정희 삐집사님께 이름이 뭐냐고 여쭤봤더니 코람데오라 그래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이죠. 라틴어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삶을 여전히 살겠습니까? 지금 이 죄를 여전히 범하겠습니까? 지금 이런 불충성의 모습, 게으른 모습을 그냥 살겠느냐 하는 것이죠. 이 세상을 사랑하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그리고 이생의 자랑을 이렇게 우리가 여전히 사랑하고 그것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살겠느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으로도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릴 것이 없습니다. 무엇으로도 우리의 수치와 우리의 죄악의 부끄러움을 가릴 수 있는 것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것으로는 결코, 여러분, 이 아담과 하와가 숨고 그 나뭇잎으로 가리운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그 나무 뒤에 숨었다고 자신의 죄가 보이지 않습니까? 부끄러움이 가려지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 우리의 허물,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릴 수 있는 유일한 것을 바로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가죽옷입니다. 창세기 오늘 3장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타락하고 범죄하고 하나님을 두려워 숨었던, 그래서 부끄러웠고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서지 못했던 이 아담과 하와를 향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무엇을 지어 입히시니라?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좀 가죽옷을 지어 입히기 위해서는 동물의 희생이 있어야 되고 죽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동물이 피가 흘려져야만 사람은 그 가죽으로 만든 옷을 입을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은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그분의 살과 몸이 찢겨진 후에 그분을 통해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바로 주님의 거룩한 옷, 바로 우리 주님의 세마포를 상징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행위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의 옷, 우리의 죄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덧입게 하셨고 우리가 입었던 모든 더럽고 추한 누더기와 같은 옷을 우리에게서 벗겨주시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 주신 것이지요.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씻어주시고 정결케 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도 완전한 순종을 통해서 율법의 의를 이루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 주셔서 우리의 모든 부끄러움과 우리의 모든 두려움을 가리워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뵐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에 이 아담과 하와처럼 더 이상 두려워하며 부끄러워하며 하나님을 피해 도망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하시고 우리를 위해 잔치를 준비하시는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바로 우리의 아버지를 향해 기쁨으로 달려갈 수 있는, 그래서 아버지를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이런 자녀로 우리를 만나게 해주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른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앞에서 우리의 부끄러움과 우리의 죄를 가릴 수 있는 것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인간의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세상이 가지고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으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가리우고 그분의 의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은 그분의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시기 위해 예수님은 그 살과 피가 흘려주셔야 됐고 그 모든 살과 몸이 찢어지고 또 상하고 창에 박히는 그런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하셔야만 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드러나지 않을 것이 하나도 없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두려움 없이 부끄러움 없이 나가기 위해서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것 외에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이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에서 우리의 부끄러움, 우리의 죄악,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가리우고 우리를 덮어줄 수 있는 것은 세상에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이 불꽃 같은 눈으로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는 벌거벗은 모습으로 드러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존전에 부끄러움 없이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갈망하는 주님의 자녀로 서게 하시는 유일한 하나님의 열쇠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십자가를 의지할 때만 우리는 우리의 모든 마음과 중심, 생각까지도 감찰하시며 우리를 불꽃 같은 눈으로 다 보셔서 벌거벗은 모습으로 드러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심판 앞에, 그 하나님의 정죄 앞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기쁨으로 나갈 수 있는 것이죠. 담대히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가 그분의 은혜를 간구하고 사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무 뒤에 숨었다고 결코 하나님께서 그들을 못 보시는 것 아니죠.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 숨을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그 불꽃 같은 눈앞에서 가리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오셔야 합니다. 그분을 만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덧입게 될 때에 우리의 삶에는 진정한 회복과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자,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이렇게 범죄하여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피하여 숨은 이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를 부르시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부르십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 저를 좀 불쌍히 여기시고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끄러워 숨어있는 죄로 말미암아 어찌할 수 없는 이 심판과 정죄와 두려움 속에 갇혀있어, 그래서 나무 뒤에 숨어있는, 정말 자신을 가리울 수 없는 나무 뒤에 숨어있는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를 향해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찾아오셔서 아담을 불러주시죠.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세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어떨 때는요, 하나님이 우리의 양심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야, 너 그렇게 살아서 되겠니? 너 그렇게 말해서 돼? 야, 뭘 그렇게 맨날 부정적인 얘기만 하니? 왜 그렇게 불신앙적인 얘기를 해? 왜 그렇게 자꾸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니? 야, 그거 거짓말이잖아. 그거 사실이 아니잖아.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양심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또 어떨 때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질병을 통해서도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우리가 얼마나 이 육체를 자랑하고 의지할 것이 못 되는지 하나님께서 질병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반드시 우리 육체는 쇠하여 갈 수밖에 없다는 것, 우리 육체는 결코 영원토록 신뢰할 수 있는 것이 못 된다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질병을 통해 말씀하세요.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지되 말씀하십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다. 풀이 영원합니까? 여러분, 햇볕이 여러분 풀이 싱싱한 것 같다가도요, 물 주지 않으면요, 비 오지 않으면 햇볕 내리쬐면요, 저녁에 가면 또 시들어 있는 것이 풀입니다. 우리 인생 여러분 건강한 것 같죠?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것 같죠? 여러분 평생을 살 것 같죠? 나는 평생 살면서 병원에 안 갈 것 같고 병 안 들 것 같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번 우리에게 질병을 허락하시면요, 참 이게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아무리 가꾸고 꾸민다고 해서 이게 내가 내 육체가 아니구나 라는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겸손히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 육체를 통해서도 말씀하세요. 이게 질병을 통해서도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죽음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장례식 가면 늘 여러분 듣잖아요. 우리 언젠간 죽는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죽음을 기억하는 자는 죽음을 이깁니다. 죽음을 기억하는 자는 승리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잠언에도 보면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어디에 있어요? 네? 초상집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지혜로운 자의 마음이 초상집에 있다는 것은 지혜로운 사람이 그 어려움 당하는 사람을 늘 기억한다, 이런 얘기도 될 수 있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뭐예요? 자신의 죽음을 기억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죽음을 기억하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요? 헛되이 살지 않겠죠. 자신의 죽음을 기억하는 사람이 죄짓고 살겠습니까? 자신의 죽음을 기억하는 사람이 여러분 게으르고 시간 헛되이 보내고 그렇게 살겠습니까? 자신의 죽음을 기억하는 사람이 죄짓고 살겠어요? 죽음 뒤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 여러분 그냥 헛되이 살겠느냐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죽음을 기억하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은요, 죽음을 기억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죽음을 기억하는 사람은 죽음을 이길 수 있어요. 왜? 죽음을 준비하기 때문에. 죽음을 준비하기 때문에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미련한 사람은 죽음을 전혀 기억하지 않아요. 준비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죽음이 딱 다가오는 순간에 그의 인생은 끝이 나는 겁니다.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왜? 죽음은 뭐예요? 우리의 삶의 모든 행동의 중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죽음을 통해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장례식장에 가시면 그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셔야 돼요. 너도 언젠가는 저렇게 될 거다. 언젠가는 육체의 생명이 끝나게 될 것이고 모든 우리의 삶과 일이 중단되는 날이 오게 될 것이다. 너 어떻게 살아야 되겠니? 지금 뭐 해야 되겠니? 무엇을 돌이켜야 되겠니?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그 음성을 듣고 깨닫는 자는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럼 평생 우리가 장례식을 하면 얼마나 많은 죽음을 맞이합니까? 그렇게 죽음을 맞이했는데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죽음을 통해, 다른 사람의 죽음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도 여러분 전혀 죽음을 준비하지 않고 전혀 죽음을 기억하지 않고 산다면요,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하셔도 듣지 않는 거죠. 어느 누구도, 어떤 부자도, 어떤 대통령도, 어떤 인기를 누려도 우리는 반드시 죽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그 죽은 자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또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우리나라의 역사. 여러분, 우리나라가 정말 정쟁에 휩싸여서 노론이 소론이니 싸우고 다툴 때에 뭐예요?
저 일본을 통해서 결국 우리는 한일 합방을 당하게 됩니다. 나라를 잃어버려요. 주권을 잃어버려요. 여러분, 일본에 의해서 왕비가 살해당하고 저 일본에 의해서 왕이 도망하게 되는 이런 비참한 일들, 그 왕자가 일본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고, 여러분, 이런 비참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6.25를 통해서 우리나라는 저 낙동강까지 모든 나라를 빼앗겨 버리기도 한 그런 경험도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나라가 이런 일들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여러분, 지금 저 우크라이나 사태를 통해서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힘없는 평화, 이건 말뿐이에요. 말 밀고 내려오면 어떡할 거예요? 우리가 그걸 지킬 힘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다투고 싸우고 누가 잘났느니, 여러분, 우리끼리 다투고 싸운다면 여러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못 듣는 거예요. 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역사를 통해서 수십 번, 수백 번 우리 바로 앞에서, 아니 우리의 바로 선대가 그것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역사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그 역사는 뭐예요? 되풀이되는 겁니다. 또 그런 고통과 경험을 우리가 맡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이 그 홀로코스트 기념관을 예루살렘에 지어놓고, 여러분, 역사를 기억하지 못하는 자는 반드시 또 이 역사를 맞이하게 된다는 것을 그들은 모든 후손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럼 또 하나님은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노아 형수를 통해 말씀하셨잖아요.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셨고, 이 방주에 들어가면 다 살 것이며 홍수가 120년 후에 있을 것이라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아무도 듣지 않았죠. 마태복음 24장 37절에 보니까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맘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노아를 통해, 방주를 통해 말씀하신 거죠. 홍수가 곧 올 것이다. 그래서 이 방주에 들어가는 자는 살 것이다, 구원받을 것이다. 그런데 홍수가 나는 전날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셨지만, 전날까지 사람들은 뭐예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이 다 멸하기까지 말씀하셨는데도요, 깨닫지 못하였다. 다 멸망받았다. 그런데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을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120년 동안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어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회개하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자신만들을 위하여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에만 그들의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는 전혀 그들이 관심을 갖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던, 말씀하셔도 불구하고 사건을 통해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전혀 말씀을 듣지 않았던 이 죄인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홍수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창세기 19장 14절에 보니까요,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그렇게 말씀했다고요. 하나님이 롯을 통해 말씀하셨다고요. 그러나 그의 사위들은 무엇으로 여겼어요? 농담으로 여겼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도 농담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사위들마저 농담으로 여겼으니 여러분, 그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은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을 과연 그들의 귀에 귀담아 들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지만 귀를 기울이지 않았을 때 그들 모두는 말씀하신 대로 결국 다 직접 이 세상에서 불과 유황이 하늘로부터 떨어지는 이 지옥의 심판을 세상에서 친히 경험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병들게도 하시고, 때로는 사고도 일어나게 하시고, 때로는 전쟁이 일어나게도 하시고, 우리의 삶의 실패도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이렇게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뭐예요?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세상에 우리가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덧없는지, 또 때로는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 가까이 계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지, 또 때로는 우리를 낮추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가까이 부르시고 하나님께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지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요. 여러분, 가장 확실하고 의심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 하나님은 오늘 성경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히브리서 1장 2절에 보니까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 모든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대요. 예수님을 통해 말씀하셨대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성경 아닙니까?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예수님의 말씀이 곧 성경이고 성경은 곧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다, 그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 오늘도 여러 사건을 통해, 역사를 통해, 또는 우리의 삶의 질병을 통해, 또 우리의 또 삶의 실패를 통해, 우리에게 또 질병을 통해, 무엇보다 하나님은요 오늘도 성경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요 우리는 구원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면, 그 말씀을 듣고도 반응하지 못하면 노아의 때에 다 심판받은 사람들처럼 말씀을 주셨지만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은 다 심판받았다고요. 여러분, 어찌 보면요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로는 심판하시는 과정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심판이요 하나님이 작게 심판하시다가 여러분,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면 뭐예요? 우리 인생의 개인적인 완전한 종말이에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는 뭐예요? 이 세상의 우주적인 종말로 끝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작게 심판하실 때 우리가 깨닫고 그 말씀을 듣고 돌이키고 회개하게 되면요 우리는 심판을 면하게 되고 하나님의 구원을 얻게 되는 겁니다. 노아의 방주에 들어간 노아의 가족처럼,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에서 빠져나온 롯과 그의 딸들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에서 말씀을 듣고 주님께로 돌이키게 되면 그럼 우리는 심판을 면하게 되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구원과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요.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돌이키면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고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여기서 듣다라는 말은 그냥 청각적으로 듣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산상 그 변화산에서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그런 말씀이 나와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 제자들에게 하늘에서 음성이 나와서 말씀하시거든요. 그 들으라는 말씀은 그냥 청각적으로 들으라는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듣고 순종하라, 그런 의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재앙을 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듣지 못하면 우리는 아무런 변화도 아무런 느낌도 없이 그냥 지나가게 되죠. 혹시 심판을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냥 지나가게 되면요 우리는 그 심판을 고스란히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의 죄악을 심판하실 때 사용하신 방법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그 음성을 깨닫지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회개할 수 없죠.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없죠.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고스란히 받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심판이라고요. 그러니까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달아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서 6장 9절에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이사야를 통해서 자,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이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는데 너 가서 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실 것이다. 그래서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고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실 거다. 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으면 다시 돌아와서 이 심판을 면하게 될 텐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악을 심판하시로 작정했기 때문에 돌아와서 고침을 받지 못하도록 아예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어도 하나님이 선포하셔도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의 귀와 눈과 마음을 닫아버리신 것이죠. 어느 때까지냐? 대답하시되 성읍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 그렇게 될 것이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리기로 한 심판을 고스란히 다 받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깨닫지 못하게 하시겠다. 이게 심판이죠. 깨달으면 돌아와서 회개함으로 이 심판을 받지 않을 텐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겠다고 작정하시니까 뭐예요? 아예 하나님께서 그들이 받아야 될 모든 심판을 다 받을 때까지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눈과 귀와 마음을 다 닫아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은 우리가 심판받기를 결코 원하지 않아요. 여러분, 부모가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이제 저도 이제 손자가 있어서 손자가 얼마나 자식과는 비교할 수가 없죠. 그렇죠? 손자가 있으신 분, 손녀가 있으신 분은 너무너무 손자, 손녀는 자식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귀하고 이쁘지요. 근데 여러분, 제가 그 손자에게 한번 이렇게 약간 좀 소리를 좀 언성을 높였어요. 그랬더니 이놈이 막 이렇게 그 어린 아이가 우는데 제가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약간 언성을 높였는데도 그 아이가 우는 것을 보고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은데 제가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저렇게 징계를 받고 심판을 당하고 눈물을 흘리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느냐 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결코 징계를 받고 재앙을 당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세요. 왜? 사랑하시는 자녀인데 얼마나 하나님이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그것을 당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뭐예요? 오늘도 말씀하신다고요. 사건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때로는 꿈과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누리게 될 것이며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축복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가 바로 하나님께 돌이키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자에게 임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해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사건을 통해서, 사고를 통해서, 전쟁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도 전혀 그것을 깨닫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전히 내 일, 내 욕심, 내 가정, 내 자녀의 일, 먹고 사는 문제, 여러분 이거에 우리의 마음이 뺏겨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음성을 놓쳐버리게 되면요 결국 우리는 어떻게 돼요? 노아의 때처럼, 소돔과 고모라의 때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해 아수르로,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가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축복 다 빼앗기고 결국 자신의 땅이 황폐하게 된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처럼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면하지 못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셔서 우리가 돌이키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전히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세요. 지금 이 시간에도 말씀하고 계시다고요. 오늘 사건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오늘 벌어지는 뉴스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도 지금 말씀하고 계시고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받아야 될 심판과 징계를 면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얻게 하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마지막 결론 세 번째,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요 바로 우리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성취한 것이 어디 있느냐, 내가 너에게 맡겨주신 돈이 어떻게 됐느냐, 이런 게 물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아담에게 찾아서 아담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셨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예요. 하나님 우리가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우리를 만나시기를 원하세요. 근데 우리는요, 우리의 관심은 물질에 있어요. 우리의 관심은 성공하는 데 있어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여러분 이것에 우리의 온 마음이 쏠려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것을 가지고는 우리의 죄의 문제, 죄로 말미암은 인생의 모든 결과,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만나시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가진 우리가 가진 영광, 우리가 가진 사람들의 인정과 성공, 여러분 하나님은 그것에 관심이 있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자신에게 관심이 있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성공하면 뭐합니까? 여러분, 아무리 부자가 되고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가진 인기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면 뭐 하겠습니까? 그것 가지고 우리의 죄를 가릴 수 있겠어요? 그것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거 가지면 정말 행복할까요? 여러분, 내가 불행한데, 내가 구원받지 못했는데, 내 영혼이 죽어 있는데, 내가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는데, 여러분 지금 내 앞에 영원한 심판과 지옥의 문이 열려 있는데, 여러분 성공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여러분 높은 지위에 오르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것이죠. 누가복음에 평생 먹을 것을 쌓아놓고 내 영혼아 이제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렇게 스스로 자신의 물질을 의지했던 부자를 향해 하나님께서 뭐라고 책망하십니까?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물질이 우리의 영혼을 구원할 수 없어요. 그 물질이 우리를 지켜줄 수 없는 거예요. 우리를 지켜주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만나야 되고 우리의 인격이 그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앞에 계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야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물질적으로 또 세상의 인정과 성공을 아무리 가지고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을지라도요, 여러분 그것 가지고 구원받고 그것 가지고 내 자신을 대신할 수는 없는 거죠. 주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찾으시는 주님, 우리 앞에 계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될 때에 우리의 삶에는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고 우리의 영혼은 구원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주님으로 인해 우리는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생명이신 주님과 연결될 때에, 그 생명이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될 때 우리 안에 비로소 새 생명의 역사, 영적인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성공에 숨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의 성취와 물질에 숨지 말아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은 부모의 신앙에 숨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의 부모가 이렇게 헌신했고 우리 부모가 이렇게 기도해서 나는 되겠지, 괜찮겠지, 나는 좀 그래도 하나님 앞에 여유가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심이 있으셔요. 그래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우리를 찾아오셨지. 우리의 성취, 우리가 이뤄놓은 것, 우리의 성공, 우리가 쫓아가는 세상의 물질, 여러분 하나님은 그것에 관심이 있으시지 않으십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부르세요. 우리를 만나주시기를 원하세요. 우리 앞에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영혼이 살아납니다. 우리가 구원 얻습니다. 우리 안에 새 생명의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때에 우리의 나머지 모든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우리 앞에 계신, 우리를 부르고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를 찾아오신 그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될 때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는 해결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던 모든 것들이 바로 이 천지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이 모든 세상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을 만남으로 해결되고 또 이 모든 문 막혔던 닫혔던 문들이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셔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나무 뒤에 숨었지만 여러분 나무 앞에도 하나님 계시고 나무 뒤에도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에서 우리를 가리울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우리를 위해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피, 그분의 십자가, 그분의 의의 옷만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죄를 벌거벗은 모습으로 드러나게 하시는 불꽃 같은 하나님의 눈앞에서 우리를 가리워 주시고 우리의 부끄러움과 수치를 가리워 주실 수 있습니다. 또 주님께서는 진정 우리 자신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며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지금 이 시간에도 여기에 오기까지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때로는 질병을 통해 우리의 실패를 통해 우리의 사고를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분이 가까이 계시며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음성을 듣고 돌이키면요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처럼 노아의 홍수 심판받았던처럼 그렇게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얻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 음성을 듣고도 돌이키지 않는 자, 이 롯의 사위들처럼 농담으로 여기며 그것을 지나치게 되면 결국엔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의 작정하신 모든 심판 다 받기까지 귀도 가려우시고 눈도 가려우시고 마음도 가려워서 결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도 듣지 못하도록, 들어도 깨닫지 못하도록, 보여주셔도 그것을 알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막아버리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고스란히 다 받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모든 축복 다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주님이 오늘도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이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주시는 저 뉴스를 통해서 심지어는 죽음 앞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께 회개하고 주님께 돌이키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는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1대1로 인격적으로 만나게 될 때 우리의 구원이 시작되고 우리 안에 새 생명이 시작되고 우리의 모든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삶이 시작되고 열려지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만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물으시는 그 음성에 우리가 반응하고 대답하며 그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고 주님께로 돌아가며 회개할 수 있는 이 축복의 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